골로새서 마지막 8번째 시간 4장 2절부터 18절 말씀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라는 제목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12월 마지막 주일이죠. 그저 연말에 건네는 여러분 축복의 말 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세계는 팬데믹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의 반대편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기에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3월 15일 셋째 주일에 우리는 그저 가능성을 얘기하고 조심하자는 말과 함께 평범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다음 주일인 3월 22일에 이 예배당에 모일 수 없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2019년에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좀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쉽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 장비가 좀 낙후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시스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이라는 것은 뉴 시스템이잖아요. 이 뉴 시스템으로 어떤 장비 한두 개로 교체한다고 해서 이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하다 어쩔 수 없이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바로 이듬해 2020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습니다. 모일 수 없다는 현실 앞에 막막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제가 돌아보면 울컥울컥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죠.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도 답답해요. 당장 오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를 하죠. 기도하며 주님께 방법을 구합니다. 비대면이라는 것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기도합니다.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주님께 방법을 구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때부터 제 눈에, 제 귀에 비대면 예배와 관련된 것들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와 관련된 신문 기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심지어 운전하고 가면서 다른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 방법도 제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주에 이 미국 교회는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우리 주차장이 넓으니까 모두 교회에 차를 끌고 오라고 해서 다 주차장에 앉아 계시고 스피커를 밖에다 내놓고 믹서기를 밖에다 내놓고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넓으니까? 그 방법이 딱 떠올랐어요. 어려울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스피커만 몇 개 내놓으면 되니까.
중간중간에 설치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제 혼자 힘으로는 좀 버겁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가 3월 중순이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막 눈이 내렸어요. 날씨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러다가 예전에 가수 배철수 씨처럼 감전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주차장에 모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들리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제 생각에 자동차 극장이 생각이 났어요. 자동차 극장 여러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자동차 극장 갖고 가면 자동차 극장이 이 라디오 주파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주파수를 맞추면 그 영화 소리가 차의 스피커로 들립니다. 주파수를 하나 사자. 비싸지만 않으면 주파수 하나 사는 거 뭐가 문제냐? 주파수 하나 사자. 근데 문제는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그 3월 초에 3월 중순에 전화 연결이 안 됐습니다. 뭐 이메일 보내도요 답장이 안 와요. 전화 연결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장 주일 예배가 코앞이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온라인이라는 것, 저에게 그래도 좀 익숙한 온라인이라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제가 유튜브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유튜브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 세대도 유튜브 세대는 아닙니다. 저보다 더 어린 세대들이 유튜브를 하지 저는 유튜브 세대가 아니에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제 노트북으로 이게 가능한지, 노트북이 어느 정도 사양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해볼까?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이렇게 세워놓고 해볼까?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시험 삼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집중이 안 됩니다. 저는 상관이 없는데 들리는 사람이 집중이 전혀 안 돼요. 그게. 이때가 벌써 여러분 목요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장 며칠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는데 후배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요. 후배 전도사님한테 그냥 전화했어요. 저는 이렇게 막 전화를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게 그 전도사님한테 제가 우리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좀 해야 되겠는데 온라인으로 좀 해야 되겠는데 나 하나도 모르겠다. 그때 그 전도사님이 그래요. 자기네 교회 유튜브를 이제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누가 준비했냐 그랬더니 자신이 준비를 했대요. 그 유튜브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좀 도와줘라. 그때부터 이 친구가 전화로 저를 도와주기 시작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었던 시각장애를 가진 전도사님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전화로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오히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로 더 잘 설명을 해요. 어디에 뭐가 있고를. 그래서 저에게 그걸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형 이거를 깔고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거 어디 가면 할 수 있고요. 잘 안 되는데 그럼 제가 한번 보내볼게요. 그거 보내주고요. 그래서 그걸로 또 다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요. 안 되니까 다시 또 설치해보고요. 다 프로그램을 다 설치했어요. 감사하게도 제 노트북으로 유튜브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정작 준비를 했는데 카메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카메라를 이제 사러 다니는데 이미 재택근무를 하기로 기업들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베스트바이고 오피스 디포고 스테이플스고 카메라가 없어요. 아예 그냥 솔드아웃이에요. 전부. 이 근방에 스테이플스와 오피스 디포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대형 마트도 다 돌아다녔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온라인으로 주문하려고 해도 3주 걸린대요. 아마존이. 보통 아마존은 2, 3일이면 오잖아요. 그때가 그런 시기예요. 3월 달이. 낭망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소리만 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래도 월마트는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월마트를 다
다 돌아다녔습니다. 저 위쪽 월마트에 카메라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딱 카메라 하나가.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은 10만이가 삼산 찾은 것보다 더 기쁜 심정이었습니다. 딱 하나. 야, 저 여러분 그거 누가 혹시나 가져갈까 그거 향해 돌진하는데 누가 보면 황소처럼 돌진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걸 딱 가지고 왔어요. 카메라 딱 연결했더니 카메라 딱 뜨는 거예요. 야, 이제 소리만 내면 되겠구나. 그런데 소리를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기도했습니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또 후배에게 전화했어요. 소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얘기해줘요. 우리가 믹서가 있는데 뒤에 이런 걸로 선을 연결하면 소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오디오가 아웃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가능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억스 케이블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바닥에 깔려 있는 라인을 연결하는 선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그 선을 다 찾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선도 찾기가 구매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선이란 선은 다 찾아요. 이 앞에 뒤에 미국 예배실. 놀랍게도요. 제 거 선까지 딱 합치니까 저 끝에서부터 이 앞에까지 선이 연결이 됩니다. 선을 컴퓨터에 딱 꽂았어요. 딱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소리가. 할 거 다 했는데 안 나와요. 그 전화를 또 했죠. 이번에 좀 소리를 더 잘하는 후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됐냐? 그래요, 저한테. 사운드 카드가 필요하대요. 사운드 카드가. 야, 사운드 카드가 뭐냐 도대체? 그 사운드 카드 사진을 좀 보내봐라 했더니 사운드 카드를 몇 개 이렇게 보냈는데 근데 이제 그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운드 카드는 베스트바이나 이런 데서는 안 팔고 온라인으로 사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진짜로 사운드 카드를 제가 이제 사진을 보기 전에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거는 월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게 아니에요. 약간 이 전문 장비이기 때문에. 그 사진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 사진 속에 있는 그림이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제가 그거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사운드 카드인지도 모르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흥미로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사운드 카드를 2009년에 샀습니다. 미국에 올 때 혹시나 그게 제 노트북에 필요할까 몰라서 한국에서 사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해 2009년, 10년 전에 하나님이 이걸 구매하게 하셨나? 제가 그거 2009년에 구매하고 사용한 적 없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집에 놔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불안함이 엄습해 와요. 나 이거 루이빌 켄터키에다가 버리고 온 거 아닌가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집에 가서 허겁지겁 막 뒤져봤습니다. 그 조그만한 게 그 짐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집 가지고 와서 딱 연결해서 사운드 선을 딱 넣어봤더니 소리가 딱 안 나와요. 딱 안 나와요, 소리가. 야, 이 미치겠는 거예요. 다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금요일이에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모르겠대요. 전화를 해도. 그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갑자기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믹서 뒤에 이 사운드 조절하는 저 컨트롤 믹서 뒤에 헤드폰이 있었지. 헤드폰에서 소리가 나오지. 내가 그걸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헤드폰 잭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컴퓨터로 연결된 사운드 라인을 꽂았더니 소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금요일 오후였어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냈죠. 우리 시험 방송으로 기도회 합시다. 그리고 우리 금요일날 기도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지금 그거 보면 엉망이에요. 그 영상 보면. 그런데 그때 기도회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감격의 눈물은
제 인생의 몇 번의 그 경험에 포함이 될 정도로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언급하긴 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확실히 제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후배 전도사의 능력도 아닙니다. 후배 전도사가 준 정보만으로는 우리 교회 장비가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불가능했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했었던 유일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기도로만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 얼굴이 있는데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했을까요? 하나님, 제 체면이 있는데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했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지역에서 나름 영거한 목사인데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했을까? 아니죠. 기도해서 제가 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예배 어떻게 합니까? 이거예요. 그와 같은 기도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신 줄로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께서 감사의 저녁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생각을 하면 인간이 보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생각을 하면 인간이 움직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가 전혀 없죠. 사도 바울은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처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처음 또한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하고 있다라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골로새서 전반에 걸쳐서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진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면 기독론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그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기독론입니다. 암과 행함은 부부 사이에서, 가정 사이에서, 직장 사이에서, 직장 동료 사이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골로새서의 주제인데, 그것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않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알지 않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지 않냐? 이제 이렇게 살아라. 새 사람이 됐으니 이렇게 살아라. 바로 그것을 앞의 기도와 뒤의 기도로 마치 샌드위치처럼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둘러싸고 있는 기도 없이는 이 중간에 있는 암도 불가능하고 그 암을 내 삶에서 녹여내는 행함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편지 전체를 거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로 그렇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지만 부부 사이에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쉽게 얘기하면 자녀에게 화내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거 가능하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게 자녀들 보세요. 가능하세요? 종이 상전이 안 보이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주인이 종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매사에 죽게 하듯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죽게 하듯이 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그게 우리 힘으로 가능해요? 우리의 결단으로 가능합니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성령님 오실 필요 없을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안 되지만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게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차디찬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은 항상 불가능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저 유대인의 구원자라고 여겼습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 가운데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바꿔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가운데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로 가는 길,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같이 살펴봤죠. 여러분, 그것 중에 어디 하나 평범한 게 있습니까? 어디 하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의 연속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불가능의 연속을 계속해서 해내갈 수 있는 원동력, 추진력,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성령인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불가능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이라는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부분이라고 여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가서 너 잡힌다. 단순히 여러분 감옥 갇히는 거 아닙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성령께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너 그곳에 가면 죽을 수 있어.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의 말씀을 자기 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야,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 가능하다고 보세요? 너 가면 거기 죽을 수도 있는데 엄청 힘들 건데 너 가라. 어떤 말에 여러분 순종하고 싶으시겠어요? 너 거기 가면 죽을 거야. 그러니 가지 마. 이거 순종하기 쉽죠. 근데 너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바울아, 가라.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일행에게 야,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앗소로 가라. 이렇게 먼저 가라 이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혼자 드로아에서부터 앗소까지 걸어갑니다. 혼자 걸어가요. 대략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린대요. 그 길을 혼자 걸어갑니다. 여러분, 혼자 걸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뭐 했겠어요? 하나님, 거기 가면 죽는데
내가 이거 못하는데, 이 불가능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불가능한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계속 혼자 기도하며 가겠죠. 맞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세요? 야, 내가 있으니 가능하다. 같이 가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뭐가 겹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겹치죠. 예수님 또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무리를 만들어서 대항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절대 배신하면 안 된다고 다시 처음부터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죠. 야, 나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러 가셨죠. 무슨 기도하셨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참 이거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내 원대로 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방법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서 2020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2021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가득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오늘 말씀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5절 6절 말씀입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여러분, 5절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구절은 기회를 사라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한테 맞게 의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가장 적합한 시간을 찾아라. 이 지혜거든요. 가장 적합한 타이밍을 찾아라.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2절과 5절, 6절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가장 적절한 시간을 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말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의 말이 소금과 같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나와는 다른 사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품는 거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자식도 못 품는데 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기도 가운데. 그러면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 또한 편지의 서두에서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고로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 계속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성주의, 율법주의, 금욕주의, 영지주의,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하나로 요약하면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 외에
자신의 인간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성. 내가 생각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린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이해가 되면 저 사람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해돼도 그 사람 못 품습니다. 율법주의. 뭔가 규칙, 도덕적인 규칙, 어떤 정해진 규칙을 지킴으로써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해진 규칙 못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매일 일어나는 시간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도 우리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건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동일한 시간에 자는 거 그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훈련해야 가능해요. 금욕, 자신의 몸을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의의가 될 뿐입니다. 그거는. 이게 다 뭐냐면 여러분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교만한지 모르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신령하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 하나님 내 몰랐는데 교만했었네요. 내가. 언제 그게 드러나요? 기도할 때. 교만을 이기려면 그래서 여러분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면 교만했던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교회에 나와서 우편을 체크하면서 우편 하나를 이렇게 봤는데 발신인이 없어요. 그리고 수신인만 저희 교회가 있는데 누가 글을 적은 것도 아니고 프린터에서 잘라서 이렇게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그 안에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있기는 폭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살짝 이렇게 잘라서 봤어요. 편지가 나왔습니다. 편지가 이렇게 있는데 편지 내용이 이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아니어서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셔서 이 편지를 적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주님의 예언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어둡고 악하고 악마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 후에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황당했었던 문장이 이거예요. 제가 영어로 말씀드리고 한국어로 말씀드릴게요. Even some of my children refuse to hear me warn them. Their entire family will be lost and ruined. 한국말로 바꾸면 이거였죠. 심지어 내 자녀들 중에 몇몇도 내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족 전체가 죽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백신의 안정성을 걱정해서 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게 조금 이게 굉장히 빨리 개발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아직 사스 백신도 개발이 안 됐습니다. 굉장히 빨리 개발이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인데 백신의 안정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 맞은 지 2주, 3주 지나갔죠? 지금 백신 거부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처음에 미국에서 백신 맞겠다는 사람이 52%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근에 지난주에 뉴욕타임즈의 조사에 의하면 62%가 나 이제 백신 맞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몇 주가 지나도 여러분 부작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이번 미국이 백신 제공 안 하면 방문군 협정 폐기하겠다. 쉽게 하면 미군 내쫓겠다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그만큼 우리 백신 좀 달라는 거예요. 한국 어때요? 백신 안정성의 문제로 화이자하고 모더나하고 계약 안 했습니다. 며칠 전에 화이자하고는 계약을 했는데 지금 한국 난리죠? 백신 못 구한 무능한 정부라고. 여러분 어때요? 완전 혼동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백신 맞아도 괜찮으니까 백신 맞아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앞에 읽은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처럼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니까요. 편지를 보낸 자칭 예언자라고 주장한 분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이름과 주소를 밝히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창피해서입니까? 제 든 생각은 이거밖에 없어요. 고발당할까 봐 두려운 건 아닐까.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확실해서 사람들이 절대로 백신 맞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꼭 알려야 된다라면, 제가 만약에 그분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예언자라는 절대적인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그래서 모르는 교회라도 그런 편지를 보내고 싶다라면, 여러분, 제가 그런 예언자라면 저는 제가 먼저 백신을 맞겠어요. 내가 백신 맞아서 내가 죽어서 정말 이 백신이 악하고 이 백신 사람들이 맞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먼저 맞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을 살리겠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희생함으로써 남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나는 이렇게 말만 하고 내 말을 안 듣는데 내 자녀들 죽을 거야. 그거 보고만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게 지혜로운 건가요? 진짜 지혜는 뭐예요? 나 하나 희생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신령한 뜻이에요. 그게 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과 완전히 다른 신분, 지혜와 총명을 얻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완전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싹 품습니다. 오네시모를 품었어요. 오네시모는 누구예요?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는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었죠. 로마 시민이었죠. 가멜리엘 문화의 수화생이었죠. 최적의 스펙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런 사람이 당시의 종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축보다도 못한 게 종입니다. 그 종을 뭐라고 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그리고 오네시모를 위해 사도 바울이 또 뭘 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적죠. 그 오네시모의 주인에게. 빌레몬. 그게 뭐예요? 빌레몬서죠. 10절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나옵니다. 바나바의 조카예요. 이 마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깨집니다. 왜 그랬냐면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같이 갔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갔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책임감 없는 마가는 우리 전도여행에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아니다, 그래도 데려가자. 그래서 둘이 갈라집니다. 그 뭐예요?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내 품에 있고 나와 함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마가를 빨리 나에게 보내라고 하죠. 다 깨졌던 그 마가를 누가 품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품어준 거죠. 자기를 버리고 갔었던 그 마가를 사도 바울이 품어준 겁니다. 돈독한 사이가 됐어요. 동역자가 됐습니다. 마가와. 뭘 통해서만 가능해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에 사도 바울은 종이었던 자신의 이 위에 있는 신분과 저 바닥에 있던 신분인 종인 오네시모를 품을 수 있었고, 자신을 버리고 떠난 마가 또한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지혜 그리고 총명을 가지게 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어떤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조건들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 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환경을 볼 수 있는 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실생활을 떠나서는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 중에 누가 사도 바울보다 더 영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쭉 읽어보세요. 항상 사도 바울은 그가 살고 있는 현실, 그들이 처한 그 현실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자,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도록, 품을 사람을 한없이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 2020년,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글로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피부로 느끼고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 불가능이 가능함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했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제 힘도 아닙니다. 제 능력도 아닙니다. 제 머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총명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 기도를 은밀한 중에 듣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총명임을 확신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신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글로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서 있습니다. 2020년 이렇게 기도했었던 우리 교회,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2021년도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글로리 교회 가운데 2021년에는 더욱더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 이 마지막 주일을 교회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지 못했던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 우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주일을 주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경험한 2020년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2021년에 다른 무엇은 우리가 못할 수 있지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은 늘 지키며 살아가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